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강을 들으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들이 굳어지고 머리에 영광을 쏟아 받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사가 들이 많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세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같았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장이 있다면 어느 장일까요? 시편 23편,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장, 다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이지만 시각적으로 또 우리의 심상적으로 감성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4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섬긴 형제 이름이 보석인 거 아십니까? 저는 주얼리 김이라고 부르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진정한 보석은 숨어 있어도 가치를 발하잖아요. 그 원석이든 힘이 있습니다.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또 유리 같은 맑은 바다가 흐르고 또 24장로에 찬양하는 소리가 있고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것이 주님 계신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본래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에 주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님이 자정하사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우며 요한계시록 4장이 아름다움이 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 오너라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예.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고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그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황홀한 장관을 직접 다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나팔 같은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하늘에 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신세계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으며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서 무엇으로 남겼습니까? 계시록 글로 남겼고 또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그 글은 당시에 7교회 성도들에게 전수되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동일한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의 영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또 어떤 이는 그 은혜에 동참하여 24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이 천국을 맛본 것은요, 특정한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1세기에 핍박당하던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시며 뿐 아니라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식상하신가요? 주님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의 음성이 왜 중요할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교훈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에서보드 사빌라 뭔지 아십니까? 이쯤이면 나올 법한데요. 뭐라 말 들었었는데 그 말씀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시죠?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정답입니다. 중간에 얼버무리면서 하면서 마지막은 제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했는데 너무 찰떡같이 대답을 잘해주십니다. 심리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의 기억이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은 잘 외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오디케아 교회는 다 맞추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이 통한 거 보니까 자신이 어떠신가 봅니다. 네, 7교회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 그러나 로마의 상황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감격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땅 가운데 로마 제국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메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였고 핍박당했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 길드 상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유흥을 즐기고 함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협동조합에 끼워주지 않아서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로마의 그 세금 정책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으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에 세워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로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정장을 입을까 클래식하게 입고 교회를 갈까 캐주얼을 입고 갈까 신발을 운동화를 신을까 구두를 신고 갈까 하는 정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걸린 문제이며 목숨이 달린 문제이며 절대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 앞으로도 수많은 싸움들이 예상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주님은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이 먼저 보았죠. 올라가 보았더니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뒤에 의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까? 안 되겠죠. 지도자가 앉을 수 있고요. 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을 의미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처음으로 본 장면은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면서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 심지어 가족도 잃어가면서 예수 믿는 힘없고 초라하고 가난한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로마의 권력이 팍스 로마나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시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싸움에 동참할 것을 부탁하시며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늘문 볼 때 고난 가운데서도 이게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천지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불평이 나오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외롭고 정직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시기를 받고 오해를 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나도 좀 살 길이 있는데 나도 세상 사람처럼 하면 충분히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고독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부당함과 싸우기가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당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켜보시며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면서 정한 기한이 있다. 그때가 영원하지 않다. 고난의 때는 시기가 있다. 그러나 내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성인이든 노년이든 누구에게나 삶의 고난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은혜의 자리로 올라오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라.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강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단지 희생당하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말씀하시죠. 위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멀찍이 바라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싸움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다스리시는 주님의 팔은 강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로마는 망했고 역사책 속에 글줄로 남아있고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는 정직한 통치는 가난한 자를 살펴주시는 그 통치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는지요. 자, 부산에서 의과대학에서 한 몇 년간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의과대학생 참 똑똑하죠. 네. 다 착한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 동아리 연합, 그래서 이른바 기동연 대표가 있어요. 학생 대표들인데요. 그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SFC, CCC, IBF, 또 여러 선교단체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앙 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고신의과대학이 우리 교단의 기관인데 부산의 암남동에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처음 들어본 것처럼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곳에서 한 동네 내려가면은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자갈치 시장이 있고 자갈치 시장 주변에는 그 수산물을 보관하는 그 아주 높다란 냉동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냉장고 정도가 아니라 한 5층, 6층 높이의 건물에 냉동 창고가 있고 거기다 수산물을 보관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 수산물의 이권을 안타깝게도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죠. 이른바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그리고 그 냉동 창고 옆에는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의 주 이용 고객은 저와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다들 이제 그 몸에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친구들하고 즐겁게 목욕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하루는 그 의과대학 대학생이 그 사우나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순간 그 우리 어깨 형님 2명이랑 이 학생이랑 단 1명이랑 그렇게 탑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 폭력배들이 서로 하는 대화가 좀 웃으면 좀 웃으십시오. 너무 진짜 너무 준비하셔가지고 오후에는 그렇게 해도 되죠? 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부산에 양대 폭력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칠성파고 하나는 신입 21세기 파인데 이 부분에서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네, 있는데요. 두 사람에서 이제 부산의 조직이 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더래요. 한참 주고받더니 홀로 탄 그 대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야 너는 어디 소속이냐? 그 친구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SFC인데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같은데 친구에게 그래 맞다. 그 어떠한 강력한 폭력 조직보다 SFC는 더 강한 조직이다.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였다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압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죠. 예. 사내립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세계 대제국 아닙니까? 압수르? 이스라엘의 전력으로서는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됩니다. 10만 대군을 몰고 왔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신실한 왕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여주고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내립, 아스리아의 군대장과 사내립과 한 10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강하다.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그와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내립의 10만 대군 훈련된 조직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이 믿음이 거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싸우고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끝까지 이겨다오 버텨다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쓰러 질락말락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힘드니 그러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죠. 둘째는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삶이 식상한 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대표적인 마음이 있죠. 무엇일까요? 실증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실증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처음에 너무 즐겁다가
신앙에도 권태기가 옵니다. 예, 신태기. 지어낸 말이죠.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 거죠. 예배 그럼 매주 드려야 돼? 격주로 드리면 좀 좋아?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서 한 14일 동안 창조하시지. 너무 예배가 잘 돌아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되네? 에이, 그럼 제끼지 뭐 밥 먹고 집에 가자. 사단이 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실증이죠. 한번 제가 옛날에 청년 담당할 때 23살 뻗다운 여자 청년이었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 참, 내 인생 볼품없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서 얼마나 부럽고 젊은 청춘인데 내 인생 한심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 작은 것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 일상을 따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분함을 느끼고 권태에 빠질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쉽게 즐거움을 주는 주초, 도박, 유흥, 컴퓨터 게임, 젊은이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개역 한글과 성경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성경 지도해야 됩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 일락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기쁨, 실증 잘 내고 이것저것 치우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매일 읽는 성경이지만,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열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문이 닫히고, 단지 자극적이고 눈앞의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교회는 핍박보다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선택한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일까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받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냐고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따분하고 지루한 그 일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그 공간에서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 앉아 계시는데 24장로들이 둘러싸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주님 앞에는 잔잔한 누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누리바다 어떤 것일까요? 몰디브가 그렇게 좋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는데요. 이제 신혼여행 느낌이 다른 데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새로 결혼하지 않는 이상 못합니다. 청년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몰디브 바다 보면은 그 빌라 주변에 깨끗한 유리 같은 청정 해역이 있죠. 그곳에서 헤엄쳐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못 갑니다. 아마 주님 뵙는 날 그날까지 못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에 제주도에 가보았네요. 비슷한 바다가 있습니다. 제주도 우도에 가면 그 바닷모래가 얼마나 하얗고 물이 투명한지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유리바다 같은 바다를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제주도의 세화해수욕장에 갔는데 바다가 얼마나 맑은지 물고기가 발밑에서 뛰노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발을 띄었는데 물컹했습니다. 발을 띄어보니 제가 발로 광어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더니 허풍이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광어를 잡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세화 해수욕장 주변에는 광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 맛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주도의 세화 해수욕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이 유리바다와 같이 맑은 해변과 또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는 각각의 보석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벼복이 뭐죠? 깨끗한 보석, 또 성경을 보실까요?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 빛나는 목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이 뭐 어떤 보석일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참고서가 없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무슨 깨끗하니 아마 다이아 같은 보석일 것이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홍옥은 뭐겠습니까? 루비 같을 것이다. 녹보석은 에메랄드 같을 것이다. 여성들께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에메랄드가 우리 주님 주변에 막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비치고 있으면서 그 에메랄드 보석에서는 무지개가 비칩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해주는 주석이 없어서 그걸 고심하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을 빛으로 투과하면은 그 빛이 가시광선으로 분리되어서 무엇이 보입니까? 무지개가 나요.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프리즘 현상이라고 합니다. 꽤 똑똑하죠? 그러니까 프리즘 현상을 통해서 무지개가 나타나시 주님의 빛이 비치고 주님 주위에 둘러선 보석과 그 무지개를 볼 때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지개가 주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홍수로 멸하시고 다시도 내가 이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노아와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이 그때 본 환상은 단지 황홀벽이거나 그냥 보고 눈앞에 사라지는 프리제드에서 빔에서 나오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무지개와 같은 반드시 이런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고 동참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당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는 식상하게 여기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이 하늘의 열린 문, 그 아름다운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내비게이션 치면 나올까요? 저는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생각해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은 저 별은 나의 별, 우주 별, 하늘에 빛나는 그 별, 그것을 다 알아서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별 세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이 우라노스는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땅은 어땠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물과 묻이 나뉘게 하시고 그 땅이 더 이상 혼돈의 땅이 아니라 심했고 풀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나는 주님의 동산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별 세계가 아니라 땅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실제 하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요한이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것이요, 오르면 오를 수 있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살아가는 그 힘들고 팍팍한 현실 가운데 요한이 그 하늘 열린 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요한에게 찾아오면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그의 육신의 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밤모습의 유배당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처참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더니 주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하다니 내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하기 좋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밤모습에 임재하셔서 요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곳에 문을 여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천국은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 하늘을 맛보고 열린 그 문으로 천국을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조금만 구경을 해도 마치 우리가 정신을 잃을 것 같이 황홀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산속에 숨어 들어가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멀리 어딘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직업과 나의 구질구질한 삶 속에서 그러나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영원한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는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나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 그저 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천국의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고 무지개와 같은 약속으로 너희가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영원히 누리게 할 나의 약속이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바라옵기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번에 가는 전 교회 온가족 여름 캠프가 시선이 좋아서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밥이 맛있다더라.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열린 문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유리바다와 아름다운 보석의 그 황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요.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갑시다. 수련회니까 좀 간편하게 예배는 좀 간단하게 드리지. 짐 많이 가져가면 불편해.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요한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행사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